첫 법회 월조기도 법회 모시고 있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비명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는 때입니다. 예, 묘비명에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는데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큰 대화 없이 오늘 이렇게 있기까지 사원님의 은혜에 감사 올리고 또 1년 마무리를 더욱더 알차고 보람있게 끝낼 수 있도록 더욱더 정성을 모으는 그런 12월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천지팔도 복원하는 길, 천지의 팔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용무념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간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은 저 피언자가 배언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응용무념의 도를 채받는 공부 표준입니다. 응용무념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경계를 응하여서 작용하는데 무념으로 어떤 관념과 상의 없이 무념으로 작용을 해라. 각산종사님은 해설하시기를 천지가 피언의 조목으로 지중막대한 은혜를 베풀고도 그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적이 있던가? 또는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을 낸 적이 있던가? 천지는 오직 우리에게 두루 빠짐없이 무조건 있는 대로 다 주시고 아무런 바람이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맡기시고 도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대시주인 것이다. 대시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시주라고 그러죠. 천지팔도 중에서도 이 응용무념의 도를 대표로 이렇게 대산종사님 정전 대의에 정리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죠. 천지팔도 중에서도 응용무념의 도가 가장 대표적인 도가 된다. 그러시면서 교리편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언은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8가지 도가 있지만 한마디로 그것을 다 모은다면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시는 대시주언,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를 채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복원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서 덕화가 만발하게 될 것이다. 천지언을 한마디로 대시주언이라면 부모언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언, 동포언, 법률을 공부하게 될 텐데 천지언은 대시주, 부모언은 대자비, 동포언은 대협력, 협동, 협력, 법률어는 대보호, 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대보호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는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천지의 이 응용무념한도를 채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응용무념의 도를 내가 채받아야 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꼭 응용무념 예, 응용무념의 도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걸 왜 채받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야 발언이 되어야 그래 우리가 응용무념의 도를 한번 나도 채받아서 실행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응용문유무의 도를 왜 처받아야 되죠? 우선 천지의 도니까 천지의 팔도를 우리가 처받는 것이 보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도 천지의 일부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우리 마음작용이 오랜 습관과 그런 분별 주착으로 우리는 지금 그 본심을 그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본래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품성은 본래 그럴 텐데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그 신령한 영이 있는 동물이라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또 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 그러셨죠? 변희품에 보면 한 제자가 정전 가운데 천지보온을 강령해서 사람이 천지보온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단지 그 도를 채받는 것만으로 보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이 있죠. 천지는 그렇게 많은 도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도를 채받는 것으로 보온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대종사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 군자의 문정에서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며 선생의 사업을 능히 개성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원자라고 할 것인가 배원자라고 할 것인가 그걸 보면 알지 않겠느냐. 천지로부터 받은 은혜도 우리가 천지가 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그 천지의 8가지 도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8가지 덕이 나타나고 그 덕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물이 화육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채받아서 실행한다면 앞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과 같이 바로 그것이 보온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게 이게 8가지 도를 실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로움이 있느냐 어떠냐 이걸 떠나서 우리는 그런 보온의 도리가 있다. 그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보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8가지 도를 실행하면 특히 응용문용의 도를 실행하면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그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잖아요. 8가지 도 중에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할 것이요. 천만사리를 연구해서 걸림없이 알면 당연히 우리가 사리 연구가 잘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간급하지 않고 우리 그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죠. 나에게도 직접 꼭 천지에 보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직접 그런 이로움이라고 할까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또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어쩌라고 그랬죠? 만사를 작용할 때에 간단 없이 실용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라. 역시 나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지극히 공정한 도는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걸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근 진소와 희로애락에 끌림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도 괴로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주변으로부터도 배척을 받는 경우도 있고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로 하자면 그런 공정한 도를 채받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순리자의 난도도 역시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해서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불합리를 취하지 않고 합리를 잘 실행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겠죠. 광대무량한 도도 우리가 편착심을 갖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편착심을 가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내가 정예에 끌리기 때문에
편착심을 갖지 않게 되면 내가 우선 마음이 넓어서 여유로워지고 스스로가 우선 행복해질 것이다. 영원불멸한도도 역시 만물의 변태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으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내가 만물의 변태나, 만물의 변태라고 하는 말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하게 한다 그런 변태가 아니고 계속 변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야. 만물은 계속 변하고 그런 변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로병사의 사시순환과 생로병사의 그런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겠지요. 기륭이 없는 도를 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길한 일을 당할 때에는 흉할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는 길할 일을 발견해서 내가 기륭에 끌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내 직접적인 어떤 그 마음의 행복, 마음의 평화, 마음의 안정에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응용무념의 도는 어떤가요? 응용무념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면 더 응용무념의 도를 꼭 채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확실하게 들겠죠. 우선 무념의 공덕이 크다 그랬습니다. 무념으로 대할 때 그 공덕이 크다. 대종경 변의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유상보시는 무념이 아니고 내가 보시한다는 그런 상을 갖고 있는 거죠. 관념과 상을 갖고 있는 것이 유상보시고, 내가 그 생각을 없이 내려놓고 보시하는 것이 무념보시라고 보시는데, 무상보시라고 보시는데, 여기서는 무상이나 무념이나 또 유상이나 유념이나 같은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종사님은 그러셨습니다.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에, 과일나무 과수에 그름을 하는 것과 같다. 유상보시라는 것은 그름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과 같고, 무상보시는 그름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과 같다. 위에다가 흩어준 그름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쉽다. 묻어준 그름은 그 기운이 오래 가고 든든하다.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고 하면서도 상을 놓지 못해서 그게 오히려 보시의 공덕으로 달아나지 못하고, 공덕으로 머물러 있는 것만도 다행인데 공덕으로 그게 계속 커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화로 변화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매사에 그런 그 무념의 도, 응용 무념의 도를 실행하게 되면 그런 공덕이 우선 나에게 큰 공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응용 무념의 도를 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동정간의 무념의 도를 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응용 무념의 도를 채받아서 첫째, 동정간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무념의 도, 무념의 정신, 그 무념의 그 품성을 내가 계속 길러나가야 된다. 각사님 그러셨는데, 천지가 한때도 무엇을 사량하고 계교하는 바가 없나니 우리도 사량심과 계교심이 날 때마다 늘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준비하여서 동정간에 무념 공부를 철저히 할 것이요. 그래서 돈망 과거 불사 미래하라 그러셨습니다. 돈망 과거는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려라. 불사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지레짐작하지 마라. 그걸로 번뇌를 끓이지 말아라. 우리가 무엇을 베풀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이제 관념과 사역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버려야지.
정산 종사님 그 법어집에 유념의 공부, 무념의 공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유념의 공부는 우리가 말하는 유념하고는 조금 관념과 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유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챙겨야 될 때 잊어버리지 않고 챙기는 공부, 그게 이제 유념 공부이고, 이제 무념의 공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응용무념의 도를 실천하는 길, 이것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밝혀주신 내용이 있어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무념 공부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첫째, 사람이 도덕을 공부하여 능히 불성, 부처와 성인 그 말입니다. 불성의 지위를 얻는 것은 그 마음에 내가 불성의 위를 얻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다. 없기 때문에 불성의 위를 얻을 수가 있다. 불보살이 됐다. 내가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불보살이 됐다라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불보살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공부도 상으로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매일 아침 100배를 하네, 200배를 하네, 나는 사경을 얼마나 하네, 좌선을 얼마나 하네. 그것도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부가 아니고 상만 더 두텁게 해나가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불성의 지위를 얻는 것도 내가 불성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하는 상이 없기 때문에 불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도에 헌신하여 영원한 공익자가 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공익을 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공덕자가 된다. 공덕을 많이 사는 사람도 내가 이런 공덕을 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영원한 공덕자가 될 수는 없다. 전에 어떤 아마 지금도 올해 이제 법의 사정이 있어서 내년에 법의가 확정이 될 텐데, 법의 사정에서 아마 비슷한 연배에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뭐 법사가 되고 그랬는데 본인은 뭐 안 되니까 매우 서운했던 모양이죠. 근데 교무님한테 와서, 교무님, 제가 교무님한테 무슨 섭섭한 일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관념과 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섭섭함으로 나중에는 변해서 그런 공덕을 짓지 않은 만도 못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영원한 공익자가 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공익을 행하였거니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공덕자가 될 수 있다. 또 세 번째, 세상에 처하여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도 그 마음에 이것이 낙이거니 하여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안락을 얻는 사람. 우리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하면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 상황을 못 받아들여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아마 보도를 통해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또 건강이 좋던 사람이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갑자기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큰 병을 얻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나, 평생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생겨서 평생 어떤 장기를 달고 다녀야 된다 이러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마음대로 운동도 하고 산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 사는데 그러지 못하면 과연 이거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될지 상당히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안락함,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런 안락함이 거기에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 영원한 안락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나의 안락함도 언제든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락하다, 이것이 좋다라는 그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지금 처한 상황에 경제적으로든 뭐 건강상으로든 또는 뭐 모든 여건들이 지금 내 처한 상황에 그 전에 어땠든지 앞으로 어떨지를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후 그 은혜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거니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고도 그게 영원한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야지. 그 은혜 베풀었다는 관념, 상을 갖고 있는 한은 언젠가 그 마음이 그야말로 은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정전의 응용모니모의 도를 채받는 그 두 번째 항목에도 이제 밝혔었듯이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관념과 상이 없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는데, 우리가 대개 서운한 관계는 좋은 관계에서 사실은 발생하는 것 같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서운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전에 특별히 해준 것이 없다면 뭐 나도 해준 거 없는데 뭐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반면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한은 정말 그 서운함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베푼 후에도 그 은혜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거니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어떠한 권위를 얻어서 영원히 그 권위를 유지하는 것도 그 마음에 내가 권위를 가졌거니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흔히 우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 하죠. 제가 전에 근무하던 교당에서 그 부회장님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단을 편성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분이 있어. 그 단에서는 그분이 단장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단장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별로 시원찮게 하더라고요. 더 연말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다른 이제 원로 교도님을 통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회장을 했는데 지금 단장을 하라고 한다고. 저는 이제 막 부임했을 때니까 잘 모르고, 그런 내용도 잘 모르고 그 이야기 듣고 전화해서 이거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그 구로교당에 덕산 최병호 대호범님이세요. 네. 구로교당에 제가 울산 교당 학생회 다닐 때 그분이 울산서 그 현대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은 구로교당에서 단장님이세요. 작년부터인가? 근데 그 전에 그 구로교당 오시기 전에 경기 교회 의장하시고 안양인가 안산인가 아무튼 그도 회장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구로교당에 오셨는데 이제 대호법이 지난번 100주년 때인가 그 대호법이 되셨고, 근데 이제 교무님이 단장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대종사님 그 직함이 처음에 단장이셨는데 제가 그 단장을 맡으면 정말 큰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작년인가요? 단장 훈련 때 나오셔서 열심히 또 그 단장님들하고 단장 훈련을 받으시더라고요. 참 관념 그 권위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명사님도 혹시 이제 회장 물러주시면 단장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회장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회장과 단장 겸직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 워낙 그런 그 소탈하고 상이 없으셔서 혹시 나중에 우리 제사님도 그 저기 압구정교당에서 회장님 하셨는데 대적공단 단장 하셔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내가 가졌던 지난 그 권위, 내가 과거에 뭐였는데 그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그게 영원한 권위가 되지 못한다. 근데 그 덕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하시니까 그분이 참 어디에서는 회장도 하시고 교회 의장도 하셨는데 우리 교당에 와서 이렇게 또 단장으로 그 과거에 쌓았던 그 권위가 오히려 더 빛나죠. 영원한 권위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어떠한 처사에 당하여서 항상 공정을 잘 지키는 것도 그 마음에 오직 편착의 생각이 없는 까닭이다. 늘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 마음에 편착의 생각이 있어서는 내가 편착심이 있어. 그러나 공정을 유지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편착을 없애야 이게 영원한 공정이 된다. 제가 많이 표준하는 것도 평소에 원건 친수에 끌리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는 그런 그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제가 학생회를 다닐 때, 그 울산교당에 제가 학생회를 다닐 때 제가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전에 그랬던 일이 학생회장이 조금 이렇게 편파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은 울산에 그 고등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남자 고등학교도 한 서너 개밖에 되지 않았고 여학교는 딱 2개, 울산 여상과 울산 여고 2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2 학교가 굉장히 좀 신경전을 하는 울산 여고는 인문계 고등학교고 이제 대학을 가는 준비한다는 그런 또 약간의 프라이드가 있고 울산 여상은 그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대학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사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예, 시골에 지방들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묘하게 그런 어떤 뭐랄까요, 보이지 않는 냉각기류라기는 그렇고 그러시. 근데 회장이 그 학교 2 학교 여학생을 좀 한쪽으로 치우치면 완전히 한 학교가 엉망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늘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정한가, 내가 이 원건 친수에 끌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저를 돌아보는 그런 표준을 삼고 있는데, 계산종사님 본문에도 그러셨습니다. 동지 중에는 합의 동지와 충고 동지가 있다. 의견이 같은 동지는 합의 동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동지는 의견이 다른 적이 아니고 충고 동지다. 의견이 같은 동지는 합의 동지고 의견이 다른 동지는 충고 동지. 다 같이 나에게 필요한 동지다. 그래서 의견이 같은 동지는 합의 동지로 알고 의견이 다른 동지는 충고 동지로 알아서 잘 활용하면 그것이 음덕이 되어서 영생의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사사건건 내 아이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뭐 안티를 하는 분이 들어 생길 수가 있죠. 직장 생활이든 어디에서든. 그럴 때에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고하는 동지구나. 내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을 경계해주는, 경고해주는 그런 동지구나.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내가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가면 되고, 혹시라도 저 친구가 의도하는 것 같은 그런 우려함이 혹시라도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좋은 충고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공정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나하고 합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또 나한테 늘 그 반대하는 사람은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공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은 동정 간에 항상 정신의 안정을 얻는 것도 그 마음에 오직 애욕의 생각이 없는 까닭이다. 마음에 늘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그것은 애욕의 생각이 없어야 그렇게 된다. 애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한쪽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면
우리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사물이든 어딘가에 애욕이 있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늘 마음에 갈증이 그거 얻기 위해서 마음에 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게 못 미치면 전전긍긍하게 되고, 내 마음이 무언가에 쫓기거나 늘 불만족스럽다면 내가 지금 어떤 데 지금 애욕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애욕에 잡혀있나를 잘 살펴봐서 거기에 우리가 잡혀있지 않아야 항상 마음은 안정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이 대도를 정득하여 법진에 끌리지 않은 것도. 법진, 그러니까 법자 티끌진자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색성향미촉법, 우리 이 세계를 색성향미촉 6개로 나눠봐요. 색계, 또 소리,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냄새의 세계, 맛의 세계, 이 느낌, 촉감의 세계, 또 우리의 생각의 세계, 법계입니다. 근데 그 법에 대한 그 티끌진자를 써서 법진이라고 그랬는데, 보통은 이게 법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불법에 붙잡히고 집착이 되어서 어떤 그 마음의 미혹을 일으키는 것을 법진이다. 법에 집착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미혹이 생긴다. 그런 뜻인데, 사람이 대도를 정득해서 법진에 끌리지 않으려면 그 마음에 내가 무념이다라는 그 생각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무념 공부를 한다. 나는 무념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아직 상에 잡혔어. 공부가 아직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어. 그 속에는 나의 어떤 아상이 오히려 더 사양하게 돼. 그러니까 나는 무념 공부한다는 그 생각마저도 놓아버려야 이게 이제 응용무념이 된다. 그래서 그러셨습니다. 만일 어떠한 생각에 집착되어서 행동한다면 10,000가지 개교 망상이 따라서 일어나서 이른바 일파제동 만파수가 되는 격이다. 일파제동이라는 말은 한 파도가 일어나자마자, 일파제동, 한 파도가 일어나자마자 만파가 따라나니라. 따라서 일어난다. 그 물결은 그렇죠. 한쪽에 물 찰랑하면 그 파도가 계속 이어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내 마음에 한 생각, 집착, 관념, 상이 있는 한 그걸로 인해서 수없는 번뇌와 번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만유의 대도, 대덕이 모두 이 무념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 우주만유의 대도는 오늘 그 부패부에도 그런 그 하늘은 한시 있는 본문을 제가 실현하는데, 한 제자가 그렇습니다. 사언장에 천재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이렇게 8가지 도가 있는데 어찌해서 응용무념의 도를 팔도의 대표로 삼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천재의 도가 밝아도 응용무념으로 밝고 정성하여도 응용무념으로 정성하고 공정하여도 응용무념으로 공정하기 때문이다. 천재의 모든 도가 결국은 이 무념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정산종사보고 경위편 26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돌아가셨어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무념의 도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번 연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정 간에 항상 그런 무념의 도를 늘 기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관념과 상이 없게 해야 한다. 그래서 천지는 공기, 땅, 물, 일울의 광명, 풍문, 우로 등 온갖 것을 다 주고도 그에 대한 생각이나 대가를 바라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관념과 상이 날 때마다 늘 천지의 무념한 도를 거울 삼아서 절대로 관념과 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각산 종사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제 두 번째 조항하고 세 번째, 혹 저 피언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서로 상통하죠. 은혜를 베푼 후에 관념과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 저 피언자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배은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일로 인해서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관념과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나쁜 개가 있다고 그러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마리의 나쁜 개. 하나는 선입견. 하나는 편견.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내가 주워 들은 어떤 생각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베풀었던 것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놓고 그 일만 가지고 고마운 일은 감사하고 서운한 일은 나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전에 은혜 베풀었던 일로 인해서 더 미워하거나 원수를 맺거나 그러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감사 공부에 공을 들이면서 또 연마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저는 수행하면 사막 수행, 정신 수양, 자선을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어떻게 하면 호흡을 좀 할 건가, 그 다음 사리 연구,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건가, 의도를 어떻게 좀 잘 연마할 건가, 작업 취사 어떻게 하면 실천을 옮길 것인가. 주로 이제 그 수행이라면 그 사막 수행에 대한 생각을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신앙보다는 수행에 좀 더 이렇게 치우친 무게를 달아보자면 그런 제 그 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하면 그 반성이 좀 되어졌는데, 요즘 이 감사일기, 이 감사 생활에 대한 공을 들이면서 이게 감사심을 갖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 공부구나. 그래서 감사 수행이라 생각을 했어요. 감사 수행. 매사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런저런 그 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비워져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늘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근데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는 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라고 의도적인 그 생각은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부터 고맙다라는 그런 감정은 잘 안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어요. 비워야 돼. 그게 우리 사실은 수양 공부가 그거죠. 마음을 비우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사로 받아들여야지 하는 것이, 그게 사리 연구 공부예요. 인과의 이치를 우리가 그 속에서 찾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 보온을 실천하지. 그게 취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공부는 바로 그런 본공행입니다. 본공행. 우리가 감사 공부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사실은 그 속에 수행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오늘 예보, 그동안 밴드에 올렸던 마지막 날 감사일기 중에 김석일님 일기를 하나 기념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길게 썼어요. 네? 마지막이라고 특별히 길게 썼어요. 예. 아무튼 그동안 그렇게 공부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이렇게 밴드에 이제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은 일단 올해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지난 말씀드렸듯이
한 줄 감사일기도 계속 적게 둘 테고 그 외에 뭐 노트에 쓰시는 분 요즘은 또 그 원불 구글 아니죠 구글 스토어인가요? 그 플레이 스토어인가요? 거기 가면은 감사일기 앱이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감사일기 쓰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저는 그 에버노트라고 하는 앱을 가지고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감사일기를 계속 하면서 감사 생활이 얼마나 좀 순수되었는지 내년 법인절 때 다시 한번 서로 공부의 그 내용들을 교환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문념의 도에 대한 공부를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그런 관념과 상의 없이 응용문념의 공부도 되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그 밴드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항단회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12월 17일 다음 주 법회에는 우리가 독경 대회를 하자. 우리 연간 일정에도 그렇게 잡혀 있는데 단별로 나오셔서 독경 대회를 하는데 독경 내용은 반야심경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론상 소문은 우리가 대체로 좀 거의 다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야심경은 아직 그 암기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야심경을 꼭 좀 암기를 하고 독경에 대한 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 이번 이 대회를 통해서 그냥 행사니까 그 행사만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본편 51장에 보면 정산종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새해에 그 독경해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설법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독경으로 액을 푼다 그 말이죠. 그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의 재래 습관에 새해가 되면 모든 가정에서 성녀나 장님을 청하여서 독경으로 해액을 축원하는 행사가 있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꼭 그 새해 되면 한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왔 재래 풍습이었죠. 그러나 그에 따라서 액이 풀리고 복이 오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다고 해서 하루 새해에 한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액이 풀리고 복이 올 것인가? 그것은 확실하지가 않다. 모든 경을 읽는 이가 다만 입으로만 읽고 그 경의 본의를 알지 못하면 모든 행사가 일종의 미신에 흐르고 말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재래 풍습은 좀 미신처럼 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벽두에 다른 일을 시켜서 하룻밤 읽는 그런 경이 아니라 우리가 독경해액이라고 독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액을 풀어나가자, 물리치자 그것은 맞는데 그것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룻밤 다른 사람을 시켜서 경을 읽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서 액을 풀라. 정산종사님의 독경해액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루씩 불러서 경을 읽는 것으로서 액을 푸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서 액을 풀고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경만이 아니라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풀고 시간을 잡아서 책상에서만 읽는 경이 아니라 천만 사물 속에서 경전을 발견해서 경을 읽는 그런 독경으로서 우리는 액을 풀어나가도록 하자.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독경한다는 것도 집에서 한번 행사가 있을 때만 독경을 한다든지 뭐 법신부를 모실 때만 독경을 한다든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경을 읽는 그런 어떤 공부 분위기를 이번 기회에 순속시킨다. 그런 좀 취지를 좀 살려보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래는 우리가 월초 법회 때 이제 오후에 단회를 다 했었는데 오늘은 아무튼 적당한 자리를 좀 찾으셔서 오늘은 단회를 독경 준비를 위주로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고 12월 17일 독경 대회 끝나고 그날 오후에 그날은 따로의 공양을 준비하지 않고 단별로 이렇게 송년 단회를 하도록 하자. 지난번 그 항단회 때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식사 끝나면 불단 예절, 불단에 올라와서 얼마나 질서 있게 경건하게 예를 표하고 예를 올리고 뒤로 돌아서서 대중을 보면서 독경을 하게 그래야
독경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뒤로 돌아서서 전원이 다 암송을 하고 하는지 그냥 입만 하는지 예. 얼마나 일심으로 독경의 운곡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독경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과 또 이제 불당 예절과 기타 이제 또 하나는 참석도도 굉장히 우리가 점수를 반영하자 그랬습니다. 그런 점들을 해서 그날 평가를 해서 시상은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예, 송년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뭐 시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독경을 좀 더 각자가 목탁 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전원이 목탁을 자꾸 할 거니까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독경 어디서든지 내가 독경을 주도하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우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